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말에 여편네라는 말이 있죠. 편이란 말은 짝이다, 쪽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 남자의 짝이 되는 사람을 여편이라고 그럽니다. 또 여자의 짝이 되는 사람을 남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짝은 낮춤말이 아니라 처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남편, 여편 할 것 없이 다 처지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우리 동행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동행한 삶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부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짝이 돼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행했다고 하는 오늘 부부의 관계로서 오늘 하나님과 또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으로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오는데 모두 한결같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22절 보면 노아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건 똑같은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다르죠.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저 아이를 낳고 수명이 돼서 죽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에녹은 아이를 낳고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과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저 낳고 그러다가 평범하게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격려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취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그저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서 조금 심경이 변화된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5세입니다. 아직도 주님과 동행한 삶이 없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한번 우리 도전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부부의 관계라고 그랬죠. 오늘 동행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 간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고 하면 참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래도 일상적인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밥 먹었어? 철수 학교에 라이드 했나? 당신 옷 갈아입을 옷 여기 있어. 그러고서는 끝. 대화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그 부부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항상 남편 되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우리는 여편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의논하면서 마지막도 잠자리에 들 때에 오늘 일정을 감사드리고 단잠 자게 해주세요. 오늘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면서 결정하며 대화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귀한 것은 대화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죠. 왔다, 묵자, 자자.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그랬다가는 쫓겨나니까. 옛날에는 그냥 가부장 제도니까 그래도 돼. 요즘은 여자들이 가만 안 놔요. 그래서 요즘은 경상도 분들이 더 상냥하답니다. 그래서 같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해 가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동행의 삶입니다. 에녹의 일생을 보면 무슨 큰 업적을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은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행하는 삶은요, 부부의 관계는 무슨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서로가 기쁨을 주게 되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사람의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부간에도 물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귀하겠지만은 먼저는 서로 기쁘게 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부부간에 기쁨이 없고 섭섭함만 있다고 하면 그분은 동행하는 일에 실패한 분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린 적이 있어요. 거기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결혼식장의 신부 입장이란 소리에 신부가 고개 숙이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느리게 연주되는 피아노 반주에도 신부는 발을 맞추지 못하였다. 신부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신부를 일으켜 세우는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런 후 두 사람이 주례자를 향해 뒤돌아섰다. 신랑이 자신의 한쪽 발을 웨딩드레스 밑에 놓고 자신의 발등으로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받치고 있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개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동행하는 것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탄한 길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쁨만 우리가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찬송가 430장에 보면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어찌 기쁜 즐거운 일인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때로 우리는
들판과 같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꽃이 피는 아름다운 그 정원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신랑 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하려도 우리는 즐거운 발걸음,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부가 동행하려면은 뜻이 맞아야 돼요. 오늘 부부가 뜻이 맞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왕은 지혜로운 신하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될 때에 성군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는 게 있어요. 오래간만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는데, 이 징비록은 유성룡이 임진왜란 그 당시를 이제 기록한 것을 드라마로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유성룡이 이제 왕이 지금 왜군이 쳐들어왔어요. 한양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평양에 이제 피신하고 있는데, 남한강 전투가 아주 중요한 전투죠. 그게 무너지면 안 돼요. 유성룡이 이 두 장수를, 잘 아는 장수를 세워야 된다고 그럴 때에 선조는 자기가 신하에게 지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아니다, 이 장수를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멸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이길 수 있었던 전투가 그 자기의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전멸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의주로 또 피신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에녹은 누구의 뜻을 따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따랐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게 될 때에도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사랑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늘 손해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이라는 게 있어요. 천성을 향해서 순례자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만 정자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자기가 가졌던 말씀의 책을 놓고서 이제 막 뛰어갑니다. 한참 갔는데 거기 갈 사람이 이제 당신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갑니까? 당신은 말씀을 들고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고 안 왔으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허벌떡 하면서 정자나무에 가서 놓고 온 말씀책을 들고서 이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잘 나갈 것 같지만은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하게 될 때 앞으로 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와야 되는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되고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받게 되고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으로 성공적인 전도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빌립은 성공했는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 내려가라고 할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왜 가라고 할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내려가게 될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세례를 주게 되고 결국 이집트의 재무장관이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혜제다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가로막는 빗장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동행하는 삶은요, 평범하고 꾸준한 삶이에요. 오늘 부부의 삶이 매일 파티하고 특별하게 그거 얼마나 할겠어요. 오늘 부부의 삶은 평범한 거요. 애 낳고 애 키우고 그저 평범하면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부부의 삶입니다. 에녹이 그랬습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서 특별한 상황에 들어가야 신앙생활을 잘할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특별 집회나 왔다 갔다 하면 펄펄 끓는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잠시예요.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가 다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회나 특별 집회나 이건 뭐예요? 우리 신앙에 새로운 충전을 주고 신앙의 촉매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재충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아이도 낳고 집안의 일도 하고 직장의 일도 하고 남들이 하는 일도 이렇게 감당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일상적인 삶에서 변함없이 꾸준해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300년 동안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꾸준한 거예요. 예배 생활도 꾸준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하고 말씀 읽는 일에도 꾸준하고 봉사를 하는 일에도 내가 적은 일이지만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위대한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정참을 하고서 두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시면 능력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을 더 높게 칭하고 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이름이 나오는데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2인자로서 여호수아 밑에 그렇게 빛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꾸준했습니다. 믿음이 꾸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탐꾼으로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던 갈렙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호수아 14장 9절에 보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85세에 철옹성과 같은 곳입니다. 헤브론 산지, 우리가 영어로는 히브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지금 히브론 선상에 있어요. 이 히브론 산지에, 이 히브론 산지를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에녹의 시대에도 죄가 관영하고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않았죠. 오늘 주님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시고 그를 취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김동길 교수님이 그 대담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분이 아버지가 옛날에 광산을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요. 그러니 어머니가 다 그 생활을 다 꾸려 나가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쌀이 없고 그런데도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밥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주시더란 말입니다. 또 어둡고 힘들고 고난과 실망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낙심되는 말을 안 했대요. 늘 소망의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전하게 될 때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어머니, 별 참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김동길 교수의 누님은 누굽니까? 김옥길 총장 아니에요. 2대 총장을 하셨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또 김동길 교수라고 하는 참 이 시대의 지성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 생활이 무슨 화려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때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활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요, 에녹은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서는 그냥 유다서라고 그래요. 유다서 14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것을 경고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그때에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결한 신부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그러면은, 바벨론은 음녀라고 그래요. 네, 시대적인 모든 것을 다 음욕과 모든 정욕과 모든 것이 다 포함돼요. 그 바벨론은 결국 망했어요.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음녀입니다.
오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죠. 아합이 세상의 그 음녀와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최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대편의 그 병사가 활을 쏘는데요. 이 옷솔에 맞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피 흘리고서 자기의 그 전차 위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전차를 수급했는데 그 피가 많이 있으니까 그 개들이 그 피를 빨아먹고 말이에요. 그랬습니다. 또 이세벨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은요, 그 자기의 궁에서 자기를 섬겼던 내시가요, 그 이세벨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개가 와서 그 살점을 뜯어먹고 그 피를 빨아먹고 결국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은 노아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타락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이 결혼했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이러한 모든 물질과 세상의 이런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종말의 때를 정결한 처녀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같은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취함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내버림을 당했다. 같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취함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취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의 성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몰리하고 얘기했어요. 이제 동성애 이거 이제 허락하니까 성경도 바꿔야 돼. 동성애 되는 성경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부부의 관계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늘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결한 신부로 오늘 주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